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같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 안에 안전히 지켜 보아 주옵시고, 주의 날 정한 시간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에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이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명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열시고 우리에게 심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능력 입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고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확정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게으름이나 낙태함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주님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뿐인 것을 깨닫게 하사 이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죄 중에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삶이 공부할 때마다 아무런 죄 없이 우리 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보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양과 형식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오직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시간에 찬양하게 하시며 전도해야 할 때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근거된 삶이 되게 하사 모든 일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은혜가 된 말씀을 삶에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갖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성령의 은혜 중심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빛
하나님 말씀 여기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13쪽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질령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도 이름을 디베라 불렀으나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려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2006년도에 미 전역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살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캔사스주 미조리주 캔사스 시티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윌 보엔 목사님이십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해피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갈까? 그 불행의 원인이 바로 불평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의 운동을 벌였는데 이 보라색 밴드를 온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앞으로 21일 동안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손목에 보라색 밴드를 차고 있다가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에 그 밴드를 즉시 불평을 그치고 그 밴드를 다른 손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불평의 횟수가 점점 줄어지고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도 풀리고 깨어졌던 관계들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이 불평 없이 살기 캠페인이 오프라 윈프리 쇼의
소개되면서 미 전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고 이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면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다 함께 행복하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제일 먼저 불평하기를 거치라. 불평이 있는 한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즐겁지도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거치지 아니하면 무슨 바이러스와 같이 퍼져서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허물어뜨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노까지 사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나 내가 지금 사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계속 불평하면 안 돼요. 그 불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해소하고 불평을 거치고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불평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불평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행진하여서 이제 바란 광야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불이 나와 그들을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멸절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백성들이 지금 불평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4절에 보실까요? 본문 4절에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이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 이스라엘이 울기까지 하며 불평하는 그 이유가 고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불평하는가 하면 이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솥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살던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들을 원없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줄이자고 물을 달라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려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못 살겠다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불평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기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그 불평을 시작하는 무리가 누구인가를 보세요. 그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 중이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그 불평의 근원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서부터 나오다는 거예요. 이들은 출애굽하여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이방 민족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8절에 보면 애굽에 살던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따라는 나왔지만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그냥 불평을 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으니까 불평한다고 해도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하여도 나무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불평을 막아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과 함께 불평하기를 시작하여서 온 종족이 각기 장로하여서 불평하며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탐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의 원인은 뭡니까? 탐욕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들이 사는 곳이 광야인데 매일 먹을 양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으면 되지 무엇을 더 이상 바랄 수 있습니까? 주어진 지금 자기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에서 나온 불평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평하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 그 불평이 그칩니까? 아마 고기를 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장막이 불편하니 못 살겠으니 편안히 그걸 집을 달라고 또 불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막을 짓고 옮겨 다니니까 얼마나 그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어떻게 그 욕심을 다 채워주십니까? 불평은 불만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주면 불평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버려야 불평도 그치고 자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어떤 사람이 신발이 없다고 막 불평합니다. 신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발도 많지만 자기가 입고 있는 의상에 맞지 않고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구두를 사러 가게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투덜거리면서 또 다른 가게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막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둘러서 보니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가면서 막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는 두 발이 없어서 아예 신발을 신을 수조차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나는 구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는 자책감이 들고 부끄러워다. 폭에 겨운 불평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불평 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나친 욕심 때문에 복에 겨워서 하는 불평거리가 없지 않은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불평하는가, 그 불평거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옛날과는 달리 너무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족에서 오는 불평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평할 것이 없어요, 사실. 옛날에 가난하고 정말 그 배고픈 시절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미국 교회를 빌려보면서 정말 그 인종차별과 서름을 당하고 이것저것을 쫓겨다니며 고생한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자체 건물을 가지고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제는 다른 교회들까지 우리가 손을 베풀어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고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평의 원인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서 오는 불신앙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며 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소리를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까지 그르치고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만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이 광야 바닥에서 주려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출애굽 96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온 회중이 여기서 주려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건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430년간 바로의 압제 속에서 심한 농으로 고통 중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우리를 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기적적으로 애굽의 바로의 산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십니까?
200만 무리가 광야에 나왔어도 구름과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40년 동안을 먹을 것 주시고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끌어내어 주로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애굽하여 그들로 광야를 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적각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광야 바다에 끌어내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참으면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잘 살게 될 그날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죽이냐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미래에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알고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믿었다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종종 참 이 고난이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또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닐까? 왜 속히 나를 이 고난의 늪에서,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망하도록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거리가 없어집니다. 자, 모세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11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4절에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죽게 구하옵나니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모세의 심정을 100번 이해합니다. 왜 힘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임을 알고 순종하며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비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나왔고 백성들의 불평도 원망도 다 참고 견뎌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의 심정을 토로하며 지금 하소연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불평성 그 요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일할 동력자를 세워가시고 16절이죠.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해막에 이르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그들에게 영을 임하게 하여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동기자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충족하여도 주의 일이나 교회를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모세처럼 몸과 마음이 다 탈진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 내 데려가세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이 나오는 것도 뭐예요? 몸과 마음이 너무 탈진하여서 힘에 지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라고 붙여주신 이 사역자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나갈 때 주의 영이 더불어 역사하시고 주어진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본문 18절에 보세요. 너희 몸을 거룩해 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케이 내가 고기 주겠다고 하시고 한 번만 아니고 몇 달? 한 달 동안을 고기를 주어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와 함께한 백성이 지금 장정만 60만이 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소떼와 양떼를 다 잡아도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명치 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을 일으켜서 사방에 있는 메추라기를 모아 보내주어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한 번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신물이 나도록 먹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내가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고 불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함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먹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33절에 보시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하나님의 역사까지 그르치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도 망각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치시고 멸하십니다. 광야 바닥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 불평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전에는 불평은 건물이에요. 스폴전 목사님이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불행에 감사하면 불평이 끝난다. 감사할 때 우리가 불평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하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서 감사함으로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하는 자에게 더 넘치는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워보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하는 자에게 더 넘치는 것으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추수감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르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이 불평한 대로 광야 바닥에서 다 멸하여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감사치 않냐고 현재에 당한 그 어려운 현실과 그 고난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죄를 범치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보면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감사를 앞두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과 이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워보며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감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를 허락해주시고 우리가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수고함으로 많은 분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주옵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치료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우리 사는 성도들이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를 못하겠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의 뜻대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선구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읽으시면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다음 주일은 우리 1, 2부 연합으로 우리 주주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해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서 정말 정성 어린 감사의 예물과 찬양과 경배로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주감사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관계로 우리 구역 찬양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역별로 감사 바구니에 추수 열매를 재단에 드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강도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가사가 참 좋은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담대하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인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복들을 세워보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에 나섭니다.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